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여기 26절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얻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과 좀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듣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 17절에서 똑같이 말씀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제 입문의 과정이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근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배우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율법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지킬 수 있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로교통법도 있고요. 또 뭐 환경에 관련된 법도 있고요. 또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에 관련된 소송법도 있고요. 형사법도 있고요. 민사법도 있고요. 무지무지 많은데 저 여러분들 그거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려고 펼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결국 모든 것이 지켜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아주 정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다 암송하고 그 율법대로 하나하나 지켜갈 때에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사건도 내게 부활의 약속으로 첫 열매의 사건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약속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인정받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요. 엄마한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샌드라는 단어 이게 이제 발음 비슷해 보낸다는 뜻도 있고 비슷한 단어인데 발음은 비슷한데 모래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날 때까지 엄마한테 맞은 거예요. 그게 이제 평생 트라우마인 거죠. 평생.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거를 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를 인정받아야만 되는데 계속해서 이거 끊임없이 가다 보니까 엄마한테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려면 죽도록 노력해도 마음에는 거기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좀 행동이 어떤 부분에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잘하고 그럴 때에 잘한 거 칭찬받고 못한 거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엄마는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엄마도 있었나 봐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행동하는 걸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해야 맞을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멘. 그런데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어제 폭풍우가 그렇게 몰아쳤는데 우리 집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면서 밤샜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뭐냐고 주변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지켜주신다면서, 하나님이 당신 보호해 주신다면서,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우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낮에 밖에 나오면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날마다 걱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 리 없고 땅이 꺼질 리 없고, 근데 요즘 지진이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땅이 꺼질 때도 있구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언제 그 믿음이 인정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때는 언제예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았습니다.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요.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믿는 줄 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믿는 것 안다라고 하면서 이 이삭 대신에 뭐를 줘요? 거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양을 발견하게 하고 그 양을 잡아 바치게 합니다. 자, 여기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언제 증명됐느냐? 언제 인정받았느냐? 언제 인정받았어요?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나타날 때가 아니냐? 예를 들면 라합이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쭉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성 안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 성을 점령할 거라고 하는 것, 이 성 사람들도 알아요. 라합도 알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받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도 살려다오. 이 성 사람들은 이미 너희들에게 점령당할 걸 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그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장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다. 믿음이 없다는 뜻이다. 그게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차별.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금가를 끼고 멋진 옷을 입고 들어오면 이 주목하여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그러면서 안내를 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그리고 거기에 안내하면서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허름하게 옷을 차려입고 또 집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관심도 없고 너 여기 앉든지 아니면 뭐 서 있든지 알아서 해라. 관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 차별금지법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어떤 소수자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소수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누런색을 지고 있지만 검정색을 가지고 있다든지 흰색을 가지고 있다든지 선입견이 있어요. 또 서양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왠지 우월감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들을 우러러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왠지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를 억압하는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소수의 인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오히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비판조차도 못하게 하는, 뭔가 분명히 잘못됐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적이 않은 것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이 정말로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하면 오히려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 증언한 거에 대해서.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자기에게 이야기한 그 뭐라고 그러죠? 자기에게 위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비밀을 지켜야 될 책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차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종교인들을 입 막으려고 하고, 또 뭔가 좀 극렬한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들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에이즈라든지 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 환자 한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1년에 1억 이상 들어요. 돈 엄청 듭니다. 그 사람의 생활까지도 다 책임져줘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차별금지법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인권조례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아이들한테 폭행을 당해도, 얼마 전에 교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매 맞으면서 도망다니는 거 보셨죠? 아이가 쫓아다니면서 선생님을 때리는데 선생님 뒤짐지고 어떻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 건드리면 그럼 부모가 뭐 학폭이니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니 이런 걸 들어가지고 고발을 해요. 심지어 어디에서까지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좀 이상하게 우리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의 본질은 그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존귀하다. 여러분, 인간 평등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존귀한 대상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남녀, 노소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서 구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안에서만큼은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데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근데 여러분, 다른 거는 인정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어른과 아이가 다른 거예요. 노인네가 됐는데 어른 되어서 몸이 불편한데 아니 그런 것도 못해요. 그렇게 구박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달라요. 남자들은 분명히 힘이 세고 그리고 여자들보다 어떤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어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남자가 맡아서 하는 일과 여자가 맡아서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별은 또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난 여자니까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여자니까 인정받아야 된다. 나는 남자니까 당신은 나를 남자로 인정해줘야 된다. 서로 그러다 보니까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육체적인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좀 쉴 수 있고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고 어린아이들 우리가 좀 특별하게 행동해도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봐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수용이 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좋은 공동체 아닐까. 이건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일 거라고 봐요. 여러분, 믿음은 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모양이든지 서로가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아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